창세기 17장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시간을 모두 경험하곤 합니다. 기도는 멈추지 않았는데 응답은 들리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은 하셨는데, 언약은 하셨는데, 오히려 그 현실은, 그 약속은 멀어지며 점점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시간들을 보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죠. 아브라함도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17장 시작을 99세 때 아브라함이라고 시작하는데요. 16장 마지막 절에 그는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는 거리가 있는 침묵의 시간, 암흑의 시간을 겪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의 시간 동안에, 암흑의 시간 동안에 그 아브라함을 찾아와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위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전능자의 이름 엘샤다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며 새로운 언약을 세우십니다. 오늘 17장을 계속 읽으며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되는 줄 아십니까? 17장에만 13번의 언약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이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생명을 건 결속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고대 짐승을 쪼개어 그 사이를 지나며 이 언약을 어기면 너도 이처럼 쪼개지리라, 생명을 건 약속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언약을 피로 세우며 당신의 생명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도 생명을 걸고 약속하시는데 그 언약을 지킨 인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언약을 선언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직접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피로 그 언약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언약의 뜻은요, 묶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끊을 수 없는 결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느슨한 계약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언약의 관계를 형성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언약은 우리가 실패했다, 우리가 좌절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끊어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요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가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명령하시며 일방적인 선포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만의 언약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하며 지금도 지키시고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며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지금도 여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 영원한 언약에 초대받은 우리도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름을 부여받았으며, 어떻게 표징을 따라 살아갔으며,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삶을 살아내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자기의 방법으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믿었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방식을 전적으로 이해하거나 믿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어떤 시간이 옵니까? 긴 침묵의 시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던 해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13년의 침묵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다면 이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깊어지기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와 그의 기대와 인간적인 열심이 다 소진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만 기다릴 수 있는 내면의 빈 공간이 생기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모두 다 사라진 그 자리, 자신의 계획이 모두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고 얘기합니다. 엘 샤다이. 샤다이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괴하다, 산을 무너뜨리다 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 다른 전통적인 해석은 샤드, 어머니의 모유를 나타내는 겁니다. 생명의 공급원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엘 샤다이는 모든 자원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풍성하게 만족해 하시는 전능자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 이름은 단순한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름에 부드러운 어머니의 돌봄이 있습니다. 갓난아이를 품에 품고 젖을 먹여주시는 어머니의 따뜻함이 있습니다. 무한한 능력이 그리고 산을 부셔뜨릴 만큼의 강함이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강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하나님은 무자비한 힘이 아니라 풍성한 공급과 보호하시며 회복의 능력으로 아브라함 자신에게 나타나신다라는 것이죠. 엘 샤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잘 나갈 때 나타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헛된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가는 그 인생의 끝자락에 절망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 침묵을 깨시고 나타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끝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명령을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완전하라 라고 하는 것은 흠없다, 온전하다, 전심으로 걷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도덕적으로 완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살아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뢰로 걷고 순종으로 반응하라 라고 하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방법으로 무엇을 성취하려다가 실패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멀게만 느껴지고 기도의 응답은 닫힌 것처럼 보일 때 그때를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 침묵 속에서 일하시며 절망의 끝에서 나는 엘 샤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경험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상처보다 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능력보다 넉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다시 엘 샤다이로 고백하며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걸음,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다시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의 상황만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를, 그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무엇으로 바꿔주셨죠?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둘째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 샤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후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뜻입니까? 아브람, 높은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단일한 가족이나 집안을 이끄는 가장을 뜻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내 가족만 돌보면 된다라고 하는 작은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민족의 아버지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레는 어떤 뜻이냐면 나의 공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개인적인 의미이죠. 그러나 이 개인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사라, 열국의 어머니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시는 새로운 이름은 그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서 언약과 계획 속에서 다시 재구성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을 바꾸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를 덮고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새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꿈은요, 소박했어요.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쳐서 열방의 아버지, 만국의 아버지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아직 자녀도 하나밖에 낳지 않는 그 상황에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태우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만 저에게 새로운 이름을 또 하나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각자 이름을 바꾸어 주셨는데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 우리는 이름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예배하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서 썩어가는 이 세상에, 후패해진 이 세상에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규정합니다. 실패자라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평범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자부심을 갖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판하고 우리에게 질타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직도 과거의 이름, 세상의 기준, 실패의 기억에 붙잡혀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을 위한 제사장이며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단순히 수식어가 아니라
존재의 이유와 방향이 바뀌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부르는 이름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는 그 이름으로 너는 열방을 복주는 자가 될지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서 세상에 파송받은 사람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며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주신 것은 단순히 선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 이름에는 새 삶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죠. 정체성이 바뀌었다면 삶의 방향성도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 표징으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받은 정체성과 이름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언약과 표징의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표로 무엇을 요구하셨다고요?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삶으로 드러내라 라고 하는 우리의 요구이십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아멘. 할례는 고통을 수반하는 행위였고 공개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몸으로 새기며 세상 앞에 신앙을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이스마엘과 자기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날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날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미루지 않고 그날 즉시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는 겁니다. 99세가 센 그 노쇠한 육신에도 13세 된 이스마엘을 포함한 모든 남자들에게 즉각적인 할례라고 하는 순종을 보여줍니다. 그 순종은 불편함을 넘어서 고통스러운 결단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복종의 표현이었습니다. 2025년을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청을 하십니다. 비록 우리는 육체의 할례를 받지는 않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즉 내면의 회개와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2장 2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내 자아의 껍질을 벗겨내는 작업입니다. 내 자존심, 이기심, 세상적인 방법과 아니란 그 마음을 도려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니 너는 그리스도인답게 너의 마음에 있는 자존심과 이기심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들을 도려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은 원합니다. 그러나 그분 명령은 유보합니다.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하겠습니다. 상황이 정리되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며 순종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백성은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언약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이날에 순종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한 걸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고 결국 누구를 예표하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언약을 지키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준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날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현실 속에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에 순종하며 즉각적으로 동참하라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세상이 나를 질타할지라도, 아무리 벽처럼 보이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충분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며 그 능력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엘샤다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앞에서 한계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심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정체성과 이름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이 전해준 그 이름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복음을 위한 증인이며 하늘의 시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리스도인임을 깨닫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름 안에 우리의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야 하며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순종 없는 언약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듣는 그날 즉시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입증되며 그 순종이 하나님의 열쇠,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었듯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이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았다. 내가 너를 그리스도인으로 명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를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과 새 언약의 정체성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즉각적인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어제부터 시작한 청년부 수련회와 방금 진주 선교를 출발한 선교팀 위에서 하나님께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수련회와 그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한계와 실패와 긴 침묵의 시간을 지나 찾아오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완전함으로 전심과 신뢰함과 순종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새 이름과 새 언약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백성답게 복음의 통로로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출발한 진주 국내 선교팀과 청년부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과 언약에 하나님 청년들과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아로새기며 각인하며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시는 새 이름을 따라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이신 하나님, 우리의 실패와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흔들릴 때에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음성 앞에 오늘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현실이 막막할지라도 주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언약을 세우시며 먼저 손 내미신 주님의 은혜를 감격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며 열방을 품는 사명을 주셨듯 우리의 삶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도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언약을 붙잡고 순종하며 걷는 우리 인생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흩어질 때 각자의 삶에서 언약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내 선교의 현장에서도 청년의 수련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게 하시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믿음의 세대를 잇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지금도 언약을 이루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